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희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고별 설교를 드리고 참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힘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들을 내가 놓고 어떻게 뉴질랜드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주일날 저녁에 참 무겁고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내가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건대의 뚝섬에 가서 한강에 보이는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월요일은 쉰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대부분 좋은 데라고 해서 가게 되면 월요일날 쉬는 데가 참 많아서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못 가고 이리저리 좀 배회하다가 나중에는 강남구청으로 넘어와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새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잘못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저희가 12월 16일 날 출발하기로 티켓팅을 어저께 끊었습니다. 저희가 고별 설교를 하고 티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 주셔서 티켓도 잘 하게 되고 저렴한 항공으로 해서 뉴질랜드에 12월 16일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티켓팅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티켓팅을 하자마자 뉴질랜드에서 저희를 맞아줄 목사님에게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지낼 숙소와 또 그리고 장기 렌트를 해야 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티켓팅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6일 날 저희가 나가기로 한 것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가 티켓팅을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양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내는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눈물이 많은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참 눈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좀 강해 보이셨어요. 장모님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생각을 아내도 저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엄마 저 티켓팅 했어요 하자마자 장모님이 펄펄 우셔가지고 장모님 달래느라 어저께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참 어제 하루 울고 웃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지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기막힌 정어, 바울의 전도 여행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초반부터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눈을 실명하게 되죠. 그리고 직가로 가서 주님 앞에 식음을 전파하면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직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고 바울은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눈이 띄어진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교자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돼서 바울의 친구들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도와줘서 가게 하고 그곳에서 바울은 다소로 가서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13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리아의 최고의 수장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알고 다소로 와서 바울을 데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다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13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옛길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그들을 2차 전도 여행에 선봉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의 배경입니다.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1년이 지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때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